오늘날 인지 못하는 또 다른 가까운 선교지 첫 번째.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앞으로 오늘날 인지 못하는 또 다른 가까운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한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어쩌면 평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왜 우리의 말은 그대로입니까?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왜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찬양은 부르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차갑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마다 자리에 앉습니다.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은혜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월요일이 되면 세상 방식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분노는 그대로이고 자존심은 여전하고 용서는 미뤄둡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익숙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을까요? 단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가정은 변하지 않고 말은 여전히 거칠고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말씀 한 구절에도 눈물이 났고 찬양 한 소절에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기도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마음에서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감격이 아닌 입술만 움직입니다. 설교를 듣지만 적용은 내일로 미룹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그대로일까?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전도,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입니다. 말은 쉽게 거칠어지고 마음은 쉽게 상하고 용서는 늘 뒤로 미뤄집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출석이 아닙니다. 문제는 직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아중심에 익숙해지고 죄에 무뎌진 것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명합니다. 다 그런 거지. 이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양심은 조금씩 둔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기도는 점점 짧아집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기보다 설명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조금씩 죄에 둔감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장은 굳어집니다. 굳어진 심장은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함을 피합니다. 신앙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죄를 계속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 자아가 깨지기는 싫어합니다. 내 고집과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깨진 마음, 회개하는 영혼, 기도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부흥은 대형 집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안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순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심장이 다시 떨려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떨림이 없는 사람, 죄를 지어도 회개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신앙은 오래 다닌 연수가 아니라 얼마나 내 자아가 깨졌는가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입니다. 아직 심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찔림이 없는 상태, 기도해도 아무 갈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몇 년을 더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오늘 정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주님,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변화와 부흥의 시작입니다. 각성은 단지 많은 교회 봉사와 전도와 해외 선교한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통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각성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영으로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기보다 형식적인 예배 속에 제 심장이 식어갔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적용을 미루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말했지만 받은 구원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어버리고 자기 부인의 좁은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어졌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이 되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따르는 참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넓은 멸망의 길인 형식적인 종교적 신앙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제 안에 견고한 진과 저의 굳어진 심장을 깨뜨려 주십시오. 교회는 다니지만 보이는 유한한 이 물질 세계에만 묶여있던, 잠들어 있던 저의 영혼을 오늘 깨워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의 죄를 다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깨어났다면 그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각성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각성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다면, 회개가 사라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신앙 채널, 성경 알려주는 이모였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깨어나세요. 구독과 공유로 이 채널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누리세요.